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초대에 응하여 이곳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형제 자매로서 저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지켜 행해야 하는 임무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일방적인 한 방향 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응답하고 주님께서 또 그것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실 바를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정말 숨겨졌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할 때 저희가 고백할 때 주께서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시고 또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병든 자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의사가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적인 질병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로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다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부활의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도 새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아들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리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극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의 작은 거에서부터 부활의 능력까지 다시 강건한 믿음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오늘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말씀이 이르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의 불변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뜨거운 불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오니 이곳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교만함,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길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래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저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좋은 밭으로 다져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씨가 이곳에 떨어져 그냥 무엇이 낚아채 가는 것이 아니고 가시가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 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박레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저희가 물론 강해 설교로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있지만 11장에 와서는 저희가 조금 더 슬로우 다운 하여서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쭉 보다가 이제 내려와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는 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1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11장은 특별한 장으로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삶을 다루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지혜롭게도 그 이야기하는 믿음의 히어로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면이 우리에게 있어서 배울 점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똑같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알려주시는 걸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 믿음의 히어로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정말 위대한 사람들 같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와 DNA조차가 다른 그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 따라 나옴부터 오랜 세월 동안 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특별해서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정말 깊이 우러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믿음을 보고 칭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야기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성경을 좀 아시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아신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정확히 아신다면 과연 이 사건이 믿음이 필요했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삭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해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제가 히브리서 기자였다면 이삭의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저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를 따라갈 때 그냥 모르고 어디 산에 놀러 가나 보다 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마 눈치가 빨랐던 아이였으면 알았을 거죠. 그리고 그가 뭐 제단에 올려졌을 때 그냥 뭐 아버지가 정신을 잠깐 나가게 해서 그렇게 올려놨겠습니까? 그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정말 거의 이삭이 죽어갈 때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원래는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둘째에게 속아서 눈이 어두워서 그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던 그 실수의 사건을 지금 믿음으로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과 연관된 지금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꺼내고 있는데, 물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과 야곱과에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27장의 내용이 바로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막상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축복 사건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간에 서로 속이고, 그리고 이 형제 간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아들과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동생이 형의 것을 빼앗아가는 정말 어떤 한 가족의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각자의 뜻을 이루려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나올 수 있고 왜 그 사건 속에 믿음을 칭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선택한 아들은 야곱과 에서 중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는 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 그 내용들이 25장과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아이를 갖는데, 그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배가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부터 서로 누가 형인지 누가 먼저 나갈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배가 계속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붉은 이 에서가 먼저 나오고 매끄러운 동생이 그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누가 장자권을 소유할지의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해석을 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왜 에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남자스러워서. 참 좋은 이유네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유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게 됩니다. 25장 28절, 창세기 2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무슨 아빠가 이런 아빠가 다 있습니까? 아들이 사냥해서 갖다 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삭이 아마 미식가였나 봐요. 고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자식 가지신 부모님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손가락을 깨물 때 어떤 거는 세게 깨물고 어떤 건 덜 깨물면 안 아픈 게 있고 아픈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에서를 더 그 자리에, 장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더 합당한 자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랬겠지만 세상의 기준이 어땠어요? 남자라면 남자다워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테토남이었어요. 테토남. 아주 정확한 테토남이었어요. 털도 많고 굉장히 여러분 왜 테토남으로 하시는지 아시죠? 테스토스테론이 넘친다고. 남자다움이. 그래서 에겐남은 에스트로겐이 여성다운. 근데 지금 이삭과 테토남의 원조는 이삭이에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에겐남의 원조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5장 27절. 성경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저도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위로 누님이 있기 때문에 3살 많은 누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나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지고 인형놀이를 했어요. 저희 누나가. 맨날 데려다가 머리 묶고 누님의 옷을 막 갖다 입히고 화장시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남자를 사내 자식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내 자식에 대한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사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되고 남자는 연약해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에서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나의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이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던 사람으로 그가 정해 놓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잉태되었을 때 리브가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5장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둘이 있는데 그것도 맞았고요. 그리고 두 민족을 이루는데 이 족속이 이제 한 자가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자가 바로 어린 자라는 거예요. 동생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야기가 이삭에게도 분명히 전달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관찰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 하면서 의심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섞여가며 그의 마음은 점점 에서가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에서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결정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일부러 거역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판단이 둘을 관찰해 볼 때, 아버지로서 그리고 세상의 남자로서 관찰해 볼 때, 내가 볼 때 이 큰아이가 더 그 자리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여겼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거의 이제 늙어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으로 에서를 불러서 이제 그래,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아들을 축복해야 될 때가 왔다 하면서 에서를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여러분 열으셔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늙어 이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이제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리라. 참 음식 먹는 걸 좋아하긴 좋아했나 봐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네가 잡아오는 고기 그리고 네가 요리한 걸 내가 먹고 죽겠다. 그 전에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왜 에서를 부르지? 근데 리브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둘째를 그 첫째 자리에 밀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신속하게 이제 야곱을 불러서 야야야,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형의 에서의 옷장에 가서 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미 죽였던 양의 가죽을 입혀서 왜 입혔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는 테토남이 아니었어요. 애견남이었어요. 털이 없었어. 그래서 그 털, 아빠가 혹시 만지고 얘가 아닌 걸 눈치챌까봐 그 털을 만들려고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미 준비한 그 고기 요리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 벌벌 떨면서 가져갑니다, 야곱이.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냄새는 네 형의 냄새인데 왜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냐? 눈치챌 것 같아요. 벌벌 떱니다. 일로 와봐라. 내가 냄새 좀 맡아보자. 만져보자. 만지니까 그래, 네가 에서구나. 그래서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정말 두 아들끼리 갈등하다가 이제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처럼 흉내내서 형처럼 그렇게 복장을 입어서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믿음은 그 장면의 한복판에서 드러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서 도대체 믿음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볼 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축복을 끝냈습니다.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허겁지겁 생각났습니다. 허겁지겁 맞나요? 허겁지겁 나갔어요. 이제 혹시라도 아버지가 눈치챌까, 형이 돌아올까 빨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옵니다. 자, 27장 31절 33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재밌죠,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그 믿음의 표현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 장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예전에 제가 야곱 설교 시리즈 하면서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이유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아내 리브가와 내가 그래도 편견했지만 그래도 보살피고 사랑했던 내 아들 야곱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내 정말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느냐, 이런 정말 억울함과 화남과 노여움으로 그것 때문에 떤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어떻게 떨었다고 그랬죠? 심히, 그리고 크게 떨었다는 겁니다. 이 떨림은 분노에서 떨림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떨림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떨림.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지쳐서 그물을 닫고 배를 닫고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바다에 띄우라고 하시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아라. 그 사건 아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저희가 밤새도록 던져봤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며 던지겠나이다 해서 던졌을 때 고기를 낚게 되죠.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오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 발에다 막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정말 진작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걸, 주님으로 삼을 걸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며,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 합당하지 않은 자, 저를 떠나시옵소서. 경외하게 되는, 경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내가 생각하던 그분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겠다 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앞에서 경외, 참된 두려움과 그리고 참된 예배를 그 앞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에서에게 투자하고 에서를 그렇게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이들이 잉태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고 이루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 그가 심히 크게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군요,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순간 두렵고 떨리며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했고 그를 큰 자로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결국에는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그가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 거죠. 이삭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다 그게 무산이 돼버리고 이게 뭐지? 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간청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3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에서가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이 바르게 이름하였으니 그가 나를 속여 이 두 번이나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나를 속여서 두 번이나 뺏었어요.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궁금증을 해소를 못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이렇게 취소 못 시키나? 사실 취소시킬 만한 거리가 있잖아요. 속아서 한 거니까. 하나님 이거 속아서 한 거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제가 뱉었지만 그거 다시 다 취소하고 이 아들이 제가 축복하려고 했던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긴 하는데 그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에서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뱉은 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우리가 이걸 잘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집중하며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여러분 그걸 돌이킬 수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께 항복한 상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삶을 바라보며 칭찬한 믿음은 아들에게 속아 어쩔 수 없이 축복하게 된 그 야곱의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것을 받아들인 그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좌절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우리 업적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무산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의 이것을 빼앗아간 자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하시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된 거면 주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군요. 제가 그 뜻을 받아들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세요? 정직하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그 속인 야곱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꼭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했는데 괜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제가 그런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야곱은 분명히 이 거짓말쟁인데 왜 그걸 그렇게 축복하셨나?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면 그의 삶은 평탄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종살이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 삼촌에게 속아서 그 딸 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사랑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누이까지 그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삼촌에게 속아서 많은 것을 빼앗길 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삶을 산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의 생각이고, 자, 야곱의 자세에서 볼 때도 그가 아버지께 받았던 것이 정말,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것 때문에 축복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2장엔 이제 라반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가 이제 가다가 에서가 7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너무 겁이 나서, 에서가 아직도 앙금을 풀지 못했구나,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겁나서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식들과 물건을 다 먼저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확 전개되면서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뿅 하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시작해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합니다. 자, 그 장면에 이제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천사가 야곱의 무슨 뼈죠? 환도뼈를 건드리니까 이제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그가 패배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자, 32장 2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직도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으면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면 더 이상 찾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축복을 찾고 있어요.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고로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장자권을 빼앗아오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깨닫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야곱처럼 정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혹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건 야곱의 이야기니까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사실 27장 말씀까지 읽으면 부족하지만 28장에 넘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이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잡히면 너 정말 내가 죽이겠다.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겠죠. 죽이도록 미웠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지요. 떠나보내는 그 시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게 이제 28장 내용이에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 부르셨겠습니까? 혼내려고. 그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따지려고. 그런가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8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앞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이런 축복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의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참된 믿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얼마나 이걸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 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그가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졸라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청을 올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무식한 일이고 그거는 정말 답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어떤 예화로 말씀을 정리할까 많은 예화도 찾아보고 또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또 증거가 있는 게 있을까 좀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그래 한번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말씀 예화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때론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왜 쟤는 더 큽니까? 왜 쟤는 더 둥굽니까? 왜 쟤는 더 귀한 그릇으로 다른 것을 담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어떨 때는 또 적응할 만하면 그걸 또 깨시네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진흙으로 만드셔서 다시 빚으시네요. 그러면서 빚기 위해서 그것을 때리고 치고 만지고 주무르고 그것을 이제 빚으시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또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를 이렇게 자꾸 깨시고 치시나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토기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우리가 얻어맞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졌다 세워지고 넘어졌다 세워질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으시고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그것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니까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손에 너를 이 진흙처럼, 이 그릇처럼 완전히 맡겨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냥 동의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할 게 없네요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진흙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진흙이 있습니다. 어떤 진흙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딱딱하게 곧아서 더 이상 만져질 수 없는, 이미 굳어버린 진흙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굳어졌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난 더 이상 변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굳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교만했습니까?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랑말랑할 정도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연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용하지 못하는 진흙은 어떤 진흙입니까? 불순물이 끼어있는, 모래가 섞이거나 아니면 돌이 섞인, 모래가 섞이거나 돌이 섞이면 여러분 이 농도라고 하나요? 이 밀집도라고 하나요? 이게 바뀌니까 빚어지긴 빚어져요. 모양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마솥에 집어넣는 순간 거기서 갭이 생기고 결국엔 깨져버리고 만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나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이것들을 다 제거한 그러한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도 하고 막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뭐 가야 하리라, 찬양은 의대스럽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뜻을 내세우고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나는 굳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으면서, 나에게는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주님 뜻대로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오늘 내려놨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려놨으면 또 다른 뜻이 생기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또 그걸 내려놔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거듭난 훈련 속에서.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정성스럽고 공들게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단숨에 다 이렇게 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게 아니죠. 그때 바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인물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그릇들처럼 주님께 맡기오니 저를 깨시든지 저를 부수시든지 저를 치시든지 저를 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참 이 믿음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믿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믿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파헤칠수록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제가 성령님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셔야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에 정말 머물고 있고 나의 사상과 나의 관념, 나의 습관과 나의 삶에 깊숙이 지금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 바로 그것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주께만 드리고 주님, 저희가 따지고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가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저희 힘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크온데 저희가 그것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또 오늘 드려진 이 물질과 그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이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또 복음을 알고 주님 잃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광고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옥 성도님 동생들이 방문하셨네요. LA에서 방문하셨는데 박현희 자매님, 박현주 자매님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면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시내티에서 머무시는 동안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미아 성도님 방문하셨는데요. 남편분 직장 때문에 오셨다가 잠깐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네요. 그렇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 바로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저도 어색한 거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조금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안내해 주시고 예배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교회 소식란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파워 온 여성 성격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계획은 그냥 이게 어떤 교재를 마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라보는 것은 여자분들 이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또 우리 남성분들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포에마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서 이것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또 배우신 분들이 또 그룹을 이렇게 생성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목요일 날 모였는데 너무 좋은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임 참석 안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등록하시고 아니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능력 침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24일 오는 금요일 오전 8시에 저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단풍 구경 기차여행을 갑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24일 날 출발해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점심 식사도 하고 맛있는 김밥 드시고 또 돌아오실 때 저녁까지 드시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스케줄인데요. 여러분 그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도 교회에서 Fall Festival이라고 해서 저희가 할로윈의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주님의 축제로 그날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저희가 첫 단추를 좀 잘 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임부터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교회로 오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그런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교회 동네에 있는 이 집들이 여러 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레지던셜 에리어이기 때문에 여기 다니면서 저희가 전도해서 그날도 소개하고 교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포에마라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라라고 이게 초대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그 노방 전도를 이번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10시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에마 교회 유스 그룹, 그다음에 우리 능력교회 전도팀, 그리고 또 포에마 전도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텐데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저희가 계속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나 또 지난 엎드림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 김덕분 집사님께서 그 신장이 안 좋으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날짜를 정하셨는데 11월 18일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쁜 피가 제대로 걸려지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계속 나쁜 피가 온몸에 돌고 그러면서 몸이 간지럽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체중도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지금은 걸으실 힘도 없으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식 수술하기 전까지 체력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김덕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뜨겁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금식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분 집사님 위해서 빠른 쾌유가 있고 또 그 수술 날짜까지 그 체력이 회복되셔서 이 신장 이식 수술 정말 잘 받으시고 다시 또 우리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김훈 형제님도 10월 10일 날인가요?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1월 2일 주일에 시리 가스펠 섬김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지원하시는 분들 청년 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는 영화부 봉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부 쪽에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윤나라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삭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